오늘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신앙 회복 운동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공문을 통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 패망한 남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공문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 유대력 2월 14일에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왕위 즉위 1년에 유대력으로 2월 14일에 온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이야기하다가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한 전체 절기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죠. 그래서 서로 대체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구분하면 유월절은 제 1월 14일 하루를 가리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이어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이 있죠.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누룩 없는 빵과 더불어서 쓴 나무를 이 7일간의 기간 동안 먹는데, 거기서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죠. 누룩이 없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속박됐던 그 이집트를 속히 떠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속박에서의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이 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쓴 나물은 이제 죄의 결과로부터 받았던, 마치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종의 생활을 했던 아픔과 고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떤 아픔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인 구원을 일으켜 주셨는지를 이 무교절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이제 하나님의 지정하신 장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이 예배자들이죠. 결국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자들이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과 그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그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단들은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성 곳곳에 쌓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역대하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명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배자들, 그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정화 작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아올 때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또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 순종과 또 그 순종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공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들은 그냥 그 예배, 유월절 절기 그날만 지키려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는 더 많은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고 우리의 삶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믿고 끊임없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고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백성들이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습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하는 결정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가 규례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행사를 위해 예배자와 또 직무자, 제사장이죠, 모두에게 공통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 예식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결 예식을 다 거치고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부끄러움 속에 성경을 회복하며 자신의 성결을 회복하며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온 회중들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회중들이 성결에 대한 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 첫째는 회중의 다수가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그 성결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유월절 제물을 대신 잡아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성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많은 그 무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기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긴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워낙 젖어 있다 보니까 유월절 문화를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성결 절차를 갖추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 이거 잘 알지 못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한 자들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며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큰 즐거움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 23절부터 27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두 지킨 후에 온 회중이 명절을 7일 더 연장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왕과 히스기야 왕과 지도층의 사람들이 많은 기부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통해 회중들에게 더 넉넉한 음식을 제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기뻐하고 온 회중들이 더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그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그 태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임을 믿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성결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예배,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졌던 수치스럽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